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4절에 6절에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의미가 뭔지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믿는데 왜 또 하나님을 찾으라 합니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애가로 지었다 그랬어요. 애가가 뭡니까? 슬플래. 울면서 부르는 노래, 울면서 외치는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가슴을 두드리며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치는 메시지가 이 아모스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6월달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실 때에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내려왔는데 하룻길을 걸어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동행 중에 있겠지. 그래서 찾는데 3일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겠지 생각하지만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찾는다는 것은 전에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을 때에 찾는 거잖아요. 정말 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1년 가을 6.25 전쟁이 치열할 때에 부산 중앙교회당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열렸는데 그 해에 고신과 기장이 갈라져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가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서로 고함을 지르고 시끄러우니까 양로원의 한 노인이 전도지를 한 아름 갖고 와서는 총회를 마치고 나오시는 목사님들 장로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내놔줍니다. 목사님이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님이 나는 장로입니다. 예수 바로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싸움 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 장로가 되어서 교회당에서 총회를 하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총회를 하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왜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식민지 삶을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는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해야 산다. 여호와를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가 죽는다. 그것을 외쳤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살지 못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그리 아니하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 안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첫째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 섬기는 장소인데 우상 섬기는 쾌락주의,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마라. 8장 5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했는데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고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은 매달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월삭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 섬기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들이 형식적이다 보니까 빨리 월삭이 지나가고 안식일이 지나가서 밀을 팔고 장사하고 돈을 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기쁨으로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너무나도 형식적인 거죠. 비둘기가 나무까지 앉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지금 사업장에 가 있고 집에 있고 내과에 있고 바닷가에 있다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일 수 있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않고 교회에 와 있으니까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다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니까 마음이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하기를, 목사님, 마음이 와 있는 게 더 좋습니까? 몸이 와 있는 게 더 좋습니까? 뭐가 더 좋아요? 몸과 마음이 다 와 있어야 되죠. 교회에 와 있는데 골프장에 마음이 가 있고 사업장에 마음이 가 있고 다른 데 가서 마음이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아니면 가인과 같이 형식적인 예배,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 허탕치고 마는 거죠. 주일에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고 벌써 주일이가, 빨리 주일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면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주일이 기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은 주의 일 하는 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어야 되죠. 주일을 자기 멋대로 볼일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이 아니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 보면 그 사람 신앙을 대충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섬기되 정말 바르게 섬겨야 되기 때문에 호세아 6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바로 못 섬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행실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맛있는 고기는 지가 먼저 처먹고,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피를 토하면서 전쟁터에서 죽음 당했던 홈리 비나스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잘 했던 사무엘,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체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데, 다음 세대가 참 문제예요. 부모는 믿음 생활 그대로 했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요. 그냥 실려가지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제1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참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찾으란 말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참되게 신앙생활 바로 해라, 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지약을 버리고 하나님 섬겨라. 뭘 버리고? 지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지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죄를 범했어요. 8장 5절에 보면 거짓 저울로 쏘겠다 그랬어요. 저울을 공평하게 되는데 저울을 쏘기고 뇌물을 받고. 자, 본문 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뭐했다? 싫어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선포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책망이 되니까 미워하고 싫어했다.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권을 짓밟고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할 것이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약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제약을 던져버려야 되죠.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날 때에 한 짐 지고 갑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는 내려놓으니까 그 짐이 뒹굴뒹굴 구불려서 쫙 멀리 사라져버리죠. 그때부터는 한 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쁘게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독도 천류역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실도 제약의 짐을 지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약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란에서 나올 때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그 비싼데 그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그 가정이 우상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 들어가서 남자를 다 찔러가지고 동네가 표바다가 된 다음에 칼부림이 일어난 다음에 요셉 야곱이가 못합니까? 우상을 상술이 나말이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과거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약속했던 장소 베델로 올라가자. 그것이 야곱과의 종교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약을 온전히 잘라버려야, 회개해야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사이면 집사 냄새가 나야 되고, 세례교인이면 세례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세례교인이겠어요? 주일날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직분자이겠어요? 우리는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날 또 제약의 길을 자꾸 걸으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약을 잘라버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2절 말씀에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왜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느냐?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않고 죄를 짓다가 넘어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식민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죄를 지으면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택한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는 징계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세요. 제가 성신대학원을 다닐 때에 학교 앞에서 나오면은 육교가 있는데 육교 위에서 한 할아버지가 택한 백성도 범죄하면 버리신다. 택한 백성도 범죄하면 버리신다.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나누는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택한 백성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럽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보면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뭐냐? 인생 전적 부패.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입니다. 인생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조건 없는 선택. 제한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다고 100% 다 죄 용서받고 천당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으면 안 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1000명이 행군해서 나가던 곳에 100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900명은 전쟁터에서 죽은 것 아닙니까? 징계지요.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곳에 10명이 나가고 있어요. 징계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범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고 얻어 터지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빨리 말씀 속에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리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용서하시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죄를 지으면 호적에 파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고 매를 때려서라도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그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 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묘성과 산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리를 잘 알지만은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도 없고 죽은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은 환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꽃 속에 불구경 갔다가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날 능력의 지팡이 받고 애굽에게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게 느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 샘물 터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전세낸 것 아닙니다. 모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근데 받은 증거 아무것도 없이 그 찬송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 체험도 받아보고 은혜 받은 체험도 하고 은사 받은 체험도 좀 하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좀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중직일수록 좀 체험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교회에 좋은 일꾼 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만나서 찾았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지요. 대한항공 조종사 가운데 신인덕 기장이 있었습니다. 1990년 11월 16일 대부분 신혼부부로 구성된 165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운행을 했는데, 그런데 착륙하기 위해서 바퀴를 내리려니까 유압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퀴가 내려가질 않아요. 수동으로 했는데도 안 내려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덕 기장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 옛날 월남 전쟁에서 자신이 몰던 비행기가 총알 3방을 맞고 불이 붙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정되고 무사히 착륙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 오듯 땀이 쏟아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그의 앞에 환한 빛과 함께 익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22년 전에 월남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관장에게 수동으로 바퀴를 한 번 더 내려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바퀴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사히 착륙한 후에 승객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는 지금도 그분은 은퇴한 다음에 항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면 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서 코람디의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눈에 맞추어가지고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자꾸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경산에 있는 모 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 시무하시는데, 12년 전에 제가 가서 재직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그 교회 장인이 시각장애자예요. 이남 이녀 중에 맏딸이 장로님과 결혼해가지고 그 딸만 예수 믿고 다른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 왜 그러냐? 장로님 장인이 시각장애자인데 무당인 거예요. 무당 일을 해요. 근데 그 장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길이 가다 보니까 Y자더래요. 두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버렸으면은 역사가 안 일어났을 텐데 죽지 않고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는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너희들 예수 믿어라. 무당하던 아버지가 자녀들 보고 다 예수 믿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가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길이고 하나는 지옥길이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녀들이 예 그러겠습니다 하는데 막내 딸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3일 동안 버티다가 막내 딸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며칠 날 세상 떠난다, 속 걸어라. 시골에는 장례식 할 때에 속 걸어가지고 돼지도 잡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속 걸어라 하는 그날 정말 세상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지금은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다 교회 나가서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무당도 마지막에 가는 길이 Y길 보고서는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영혼이 없다면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이 살게 되는데, 참된 행복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산 신앙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구하면 찾으면 만납니다. 구하면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은사 체험도 좀 해보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대충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겨야 됩니다. 지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